오늘은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가족의 붉은 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각 시대마다 또 각 사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이삭의 사명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것이었고, 요셉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 40년 그 길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그 사명이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네,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밟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전쟁의 전략은 이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쥐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약속을 주셨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새해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출애굽 1세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국 땅을 떠나서 45년 전에 플러싱에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는 다 은퇴하셨고,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의 사랑과 또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욕교회 처음 와서 교회를 살펴보고 그때부터 해왔던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뉴욕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이전 세대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는가 하면, 그때 교회를 살펴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형편이 중고등부 때까지는 잘 나오지만 대학을 가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떠나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EM을 잘 키워서 청년부가 잘 자라서 이어서 세대를 이어주기를 바랐지만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 있지만 함께 하지 않는 두 교회와 같은 모습, 따로따로인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니면 아예 갈라서서 EM이 따로 개척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전략이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먼저 어른 세대를 말씀의 세대로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세대로. 교회가 전통을 붙들고 다음 세대와 씨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말씀의 세대가, 어른들의 세대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처음 5년 동안은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이것을 뿌리내리기 위하여서 힘썼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각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이런 꿈을 꾸면서 지금도 이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으로 제자 훈련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른 세대를 기도의 세대로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고 교회의 여러 기도 제목들, 또 성도님들의 여러 기도 제목도 기도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욕 교회 성도의 기도라는 책자 있죠. 거기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가운데 오렌지 컨퍼런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이 오렌지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듣고 있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직접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오렌지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교회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일에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이들을 이제까지는 주일학교에 맡기는 그런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이제는 부모가 책임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렌지 컨퍼런스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방식들이 한인교회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 중심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좀 저희와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교단이나 또는 신학과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뭐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서로 좀 충돌될 만한 그런 의견이 있는 것들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오렌지 교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는 다른 출판사들의 교재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긴 하는데 전적으로 성경적이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고신교단의 청해교육원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박신훈 목사님이 미국에 한번 오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 한번 방문해서 그곳을 만나게 돼서 이분이 고신 총교육을 담당하는 분이라니까 한번 말씀 좀 나눠보자 하고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고신교단에서 그것 때문에 한 20년 전부터 고민하고 투자해서 개발한 교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그대로 담아내는 교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교재. 그래서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교재를, 작년부까지 교재를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검토하면서 마음에 쏙 든 거죠.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또 나이가 자라갈수록 점점 심층적으로 또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이 커리큘럼을 영어로 번역해서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한글로 된 교재를, 학생용 교재가 있고 교사용 교재가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되고 또 번역이 잘 된다 안 됐나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학생용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교재가 잘 되었나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최소한 8단계는 걸쳐야지 한과 한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4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던 우리 청년들에게 같이 이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마리사 선생님, 황지영 선생님, 서진경 선생님이 한 부서씩 맡아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이 교재 번역을 하고 또 허지은, 허주은, 유상원, 엘리자베스 선생님이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학생용 교재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수진 집사님이 이 세계적인 출판사 스콜라틱스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교재 그 스콜라틱스에 나오는 책들을 교정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수진 집사님이 우리가 만든 이 교재들을 다 보면서 영어로 잘못된 게 없는지 교정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번역이 이제 다 잘 되었는지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3년째 이 교재를 만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8월이면 유년부하고 초등부 교재가 번역이 다 끝나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원래 이 교재를 만든 고신교단에서도 10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또는 고신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제발 좀 이 교재를 영어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10년 전부터 부탁했는데 못하고 있는 일을 우리 뉴욕 교회가 한 교회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뉴욕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좀 보여드리기 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좀 교재 좀 만들어 볼까? 한 3년 이상 걸릴 거야 하면 예, 한번 해요.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는 우리 교회만 쓸 교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곳에서 특별히 성경 중심의 교재를 찾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교재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교재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경자매가 시집 갔는데요, 시집 가서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목사 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우리 뉴욕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음 세대를 말씀의 세대, 예배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전략이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1세대와 2세대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나 그의 군대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여리고성의 한 보잘것없는 여인,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먼저 1절을 보면 오늘의 주요 인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나오고 두 명의 정탐꾼이 나오고 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사실 이 땅은 여호수아가 이미 40년 전에 샅샅이 살펴본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가봤고 이미 알고 있는 땅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서 그 땅을 밟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 이미 가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이제 돌격 앞으로 하고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명의 정탐꾼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보낸 것이죠. 그런데 왜 두 명만 보냈을까요? 모세는 정탐꾼들을 어떻게 보냈죠?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대 2로 나뉘어져 가지고 결국은 믿음 없는 다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포기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우리는 죽었다고 통곡하다가 결국은 40년 광야길을 방황하게 되었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 있는 사람 2명만 보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내용을 모든 회중들 앞에서 보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에게로 와서 보고하게 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할 때에 무작정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모세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는 조금만 실패해도, 작은 실수해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하면서 금세 뒤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보았던 땅이지만 다시 한번 정탐꾼들을 보내서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냉철하게 분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가나안의 지금 형편은 어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고, 살펴보면서 하고, 계획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간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형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집에 드나들었겠죠. 술에 취해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곳이 바로 이런 집이 아닐까요?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의외로 이 사건의 이야기의 중심이 정탐꾼들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리고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진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었죠. 그런 이 여리고 왕의 레이더망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그것으로 체포조를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정탐꾼들이다. 정말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꼼짝없이 붙잡혀서 죽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라합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체포조가 오기 전에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졌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을 잘 모르고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봐라, 그러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이것은 기생 라합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면, 거짓말한 것이 발각되면 자기도 똑같이 정탐꾼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왕을 배반하는 행동이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왜 라합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9절부터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라합은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9절에는 동사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안다 하는 것, 내가 알았다 하는 이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았는가? 세 개의 연속된 절로 나오는데, 첫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둘째,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안다. 원어를 보면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셋째,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는 것을 안다. 이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라합은 이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10절 역시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들었다. 라합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첫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둘째,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너희가 행한 일, 즉 무슨 일입니까? 그들을 전멸시킨 일. 이 시온과 옥, 이 아모리 두 왕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 이스라엘이 전멸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주민들의 현재의 마음 상태를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다. 둘째, 너희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다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을 차지하러 오시니까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고 우리가 두려움에 정신을 잃었다. 여기에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들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순종하지 않는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또 증표를 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13절에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형제들을, 내 자매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우리 가족 모두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부모와 나와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이 멸망에서 구원받도록 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증표를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받게 하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에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라합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정탐꾼들이 약속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와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집 안에 모여 있게 하십시오. 만약 이 집 문을 나가서 죽었다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 있는데 죽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인이 무엇이죠? 그 창문에 내어단 붉은 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죠. 붉은 피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들이나 라합의 집이나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한 어린 양의 붉은 피, 라합의 집을 구원한 붉은 줄,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붉은 피,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의 붉은 피이고 예수님이 바로 붉은 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생 라합은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꼭 붙잡아 메었을 겁니다. 왜요? 이 붉은 줄에 우리 집에 구원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24절을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런 말이죠.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가서 보고 왔더니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저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6장 22절 25절을 보면 이 복음의 약속을 지키고 여리고 성이 멸망받는 중에서 이 라합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라합이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멸망받아 마땅한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멸망 중에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게 해 주셨던 것이죠. 기생 라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믿음의 조상 라합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의 멸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구원받았습니까? 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집이,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구원 역사에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의 붉은 줄은 단단히 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함께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까?
라합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뤘죠?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을 붙들었고 그 약속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세대, 예배의 세대, 선교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1기 기독학생 연수회. 여러분 저기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네,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저 오른쪽 맨 아래에 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분은 누굴까요? 저건 저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1985년에. 예. 저분은 누굴까요? 네. 1985년에 이성봉 장로님 모습입니다. 저희 부모님 고향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골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산밖에 없고요. 가운데로 홍천강이 이렇게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 이성봉 장로님의 어머니 되시는 홍병숙 권사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산골짜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영천교회입니다. 그 영천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동네 싸움꾼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리고 어머니도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자라났지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이 바로 저 사건입니다. 1985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1회 기독학생 연수회에서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고백했어요. 근데 그때 이소봉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소봉 장로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이소봉 장로님은 미국에 계신 어떤 이제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이신데 우리 다음 교단의 다음 세대의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후원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 그때 이제 이소봉 장로님과 여러 명의 장로님들이 함께 협력하셔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동천교회입니다. 동천교회에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동천교회 이죽봉 목사님이 이성봉 장로님의 형님이라는 것을 몰랐죠.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동천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서 8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암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여기 뉴욕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985년이 38년 전이에요. 38년 전에 이소봉 장로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홍병숙 권사님이 굴지리에 전도하러 가셨을 때 이걸 아셨을까요? 아니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각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그 시대를 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당시에로 되어 있지만요, 원어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NIV 성경이나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his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그 당신의 그의 자신의 세대에, 그 시대에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그리고 잠들었다. 홍병숙 권사님은 저희 부모 세대에게, 이소봉 장로님은 저희 세대에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전 세대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세대, 예배의 세대, 선교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 뉴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